예, 오늘 이 말씀 가지고서 어, 제가 한 몇 달 전일 겁니다. 저 아는 지인 목사님하고 교제하다가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의 딸이 핸드폰을 분실을 했대요. 그래갖고 부랴부랴 방법이 없어서 집에 온 다음에 핸드폰 찾기 있잖아요. 자기 노트북에 와갖고 핸드폰 찾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어디 주소지가 딱 나오더래요. 거기 있는 거야, 지금. 그거 아세요? 여러분 핸드폰을 내가 이 파스워드를 안 하면 안 꺼져요. 꺼지지 않아요. 꺼지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켜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하고 목사님하고 그 딸하고 같이 이제 거기를 간 거예요. 그 주소지 갔어요. 그랬더니 분명히 거기 있는데 그 배를 눌러서 확인했답니다. 여기 있는데 우리 핸드폰 여차했어요. 핸드폰이 없어졌는데 여기에 지금 찍혀 있다. 다 모르더라고. 모른다 그러더래요. 다 모르세요. 하도 이상해서 일단은 모른다는 데 들어가서 뭐 수색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왔대요. 근데 또 그 다음날엔 또 여기에 있대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또 갔대요. 그래서 이제 부모한테 혹시 너 당신의 딸이 있냐, 뭐 자식이 있냐 그랬더니 아 누가 있는데 없다 그런다. 결국 못 찾았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것을 어떻게 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 좀 전문가한테 완전히 꺼야지 쓸 수 있거든요. 못 찾았어요. 참 신기하죠. 요즘이 GPS 기능이 돼갖고 요새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을 스마트폰 이걸 다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참 놀라운 거예요. 되게 유익한 거죠. 우리가 위급한 상황을 만나면 내가 뭐 위급한 상황에 대해서 내가 의식이 없거나 그럴 때 누가 나를 찾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거잖아요. 핸드폰이요. 얼마나 유익해요. 근데 이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역기능으로 사용되는 게 이걸 누군가가 나를 추적할 수 있는 기능. 국가기관이 나 추적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감시하려면 감시할 수 있는 도구가 된 거잖아요. 아세요? 우리가 뭐뭐 가입했던 거에 보면 너가 나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우리가 한다는 거? 할 수가 있어요. 참 이게 역기능적으로 누가 잘못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쓰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게 아시죠? 요즘 연인 사이에서 이거 이슈가 되는 게 있어요. 나는 사랑한다고 그래서 이걸 사용하는 거죠. 이 앱을 깔아갖고 통제하는 거예요. 감시하는 거예요. 이게 나는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그러는데 이게 서로 이게 믿지 못해갖고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깔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슈가 돼갖고 방송에 뉴스에도 나오기도 하죠. 참 이게 과연 아름다운 사랑일까요? 제대로 된 사랑일까 싶어요. 저는 이거를 어떻게 부르냐면 안전하지 않은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위험한 사랑 같아요. 왜? 신뢰관계가 깨진 거잖아요. 믿어주는데 왜 그거를 그러냔 말이죠. 제 아내는 제 패턴을 다 알아갖고 제 아내 것도 제 패턴을 알아요. 제가 패턴을 해줬으니까. 뭐 서로 우리는 공유할 때 아무 꺼림직이 없어요. 근데 요즘 한국 얘기 들어보니까 핸드폰 공무원 75만 명 다 공무원 이렇게 핸드폰 다 이렇게 오픈한다고 해야 된다고 하면서 별 이상한 소리가 나오던데. 웃긴 얘기죠, 이거. 핸드폰을 왜 줘요? 이건 자기의 사생활이 있는 건데. 이건 웃긴 일이에요. 안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관계가 믿을 수 없는 관계니까 그러는 거죠. 저는 이것도 우리의 부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와 같은 위험한 사랑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이번 한 주간 잘못하면 나는 사랑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내 상대편에겐 위험한 사랑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발상을 좀 가져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본문으로 들어와서 봤을 때 왜 위험한 사랑이 되어졌을까? 한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한 뜻으로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한 사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좀 역으로 반대로 하면 안전한 사랑은 뭐예요? 서로 관계 속에서 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한 뜻으로 하나 되면 안전하죠. 내가 믿는데 왜 내가 불안해요? 이 불안한 불륜 관계들이 불안한 이유는 못 믿어서 그런 거거든요. 믿는데 왜 불안하냐고요. 말씀 안에서 저는 오늘 안전한 사랑이 오늘 여러분과 우리 자신들 그리고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나아가서 우리가 여러분 일하고 있는 일터
그런 이웃과 함께하는 일터 가운데서 그런 안전한 사랑이 잘 심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읽고 묵상했던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요. 바울의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빌립보 교회의 공동체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썼을 거 아니에요. 이런 편지를 쓸 때 너네가 참 안전하지 않아. 그런 내용을 어필할 때는 그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원래 기쁨의 공동체였어요. 빌립보 교회는 닉네임이요. 별명이 기쁨의 교회예요. 기쁨의 교회예요. 이 오클랜드 안에서 기쁨의 교회가 하나 있죠. 예. 빌립보 교회 정신을 아마 가지고서 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루디아라는 여인, 부자 여인이었었는데 그가 이민을 하면서 그가 이 그리스 지역으로 터키 지역에서 그리스 지역으로 이렇게 이민을 오면서 거기서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 누구와 함께 했냐면 빌립보에 있던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던 거 기억하시죠? 거기서 찬양해 갖고 나왔던 뭐 찬양 있어요. 그럴 때 거기에 감옥의 간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이 사람들은 익사이팅한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교회가 세워졌던 교회예요. 사도 바울의 영향력을 가지고. 그런데 이 교회가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상태가 되었어요. 안전하지 않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자기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한번 넘겨보십시오. 무슨 말이 나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4절. 기뻐하십시오. 다시 한 번만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거니와 기뻐하십시오. 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기쁨의 상황이 아니니까요. 그것도 강조법 2번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만 나오지 않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몇 번에 거쳐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기쁨의 복음서라고 이게 그 서신서라 그래요. 기쁨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기쁨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의 안전은 왜 위협을 받고 있었을까? 왜 이렇게 위협을 받고 있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 위협을 받았을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찾아볼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교회 가운데서 해결 방안을 어떻게 제시했는지 찾아보고 그 해결법을 우리가 우리 공동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오늘 말씀에 거기에 포커스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전한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전 첫 번째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서로 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한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이렇게 되어야 돼요. 이렇게 되어야지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한 뜻으로 하나 되지 못했나? 그 이유가 3절에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 그러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런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 안전한 사랑을 위해서 예, 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여기서는 기다려 보십시오. 왜 이것을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말로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자기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고 내 입장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고급 언어로 쓰면 역지사지가 안 되는 거예요. 역지사지를 해보면 상대편이 이해할 수 있는데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그런 흐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깨지죠. 더 쉽게 말해서 자기 중심적 이기심과 교만함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왜 제가 이것을 근거로 얘기하고 확신을 말을 하냐면 여러분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책에 찾아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이유가 명확하게 나오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하나 나와요. 4장 2절 말씀을 우리 데이비님이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유오디아의 순두계에게 권합니다.
주님 안에서 화해하십시오. 예.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권합니다. 주님 안에서 화해하십시오. 왜 이 말이 나왔을까? 우리는 수없이 연구해 봤습니다. 왜냐면 이 두 여인이 그 교회 공동체의 핵심 공동체의 그 코어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권사, 지금으로 말하면 권사님이에요. 이 두 권사님이 강력하게 대립구도로 있어갖고 갈등 구조에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의 안전함을 망가뜨렸어요. 둘이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생각해 보세요. 주위에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이 맨날 갈등 구조에 싸우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불안해서 어떻게 되겠냐고요. 근데 그거 아세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두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건 넘버 2가 되면 아주 용납을 못해요. 교회를 사랑하는 건 아주 1순위예요. 그리고 헌신도요, 넘버 1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다 헌신적이 열심히 한다고요. 그런데 둘이 갈등 구조가 있어요. 오직께서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둘이 화해하십시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갈등 구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비유적으로 제가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렇게 한번 여러분에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유오디아라는 사람 있잖아요. 유오디아라는 사람이 그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 인도에 진짜 오디샤라는 지역이 진짜 있답니다. 오디샤 지역에 있는 그 전통적인 음식이 있대요. 마치 우리 한국의 전라도 음식, 경상도 음식, 강원도 음식 약간 좀 특색이 있는 것처럼 인도에도 여러 가지 뭐 그런 음식이 있는 것 같지만 오디샤라는 지역에 있는데 그거를 요새 지역에서는 오디아 형식의 음식이라고 말을 한대요. 예, 여러분 인식하라고요. 유오디아라는 사람을 좀 여러분에게 인지시키려고 제가 일부러 좀 연상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유오디아라는 사람의 여인은 이런 소박한 음식하고 좀 전통적인 음식, 좀 세련되고 섬세한 음식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좀 섬기자. 이랬던 거예요. 잘해보자는 거예요. 사랑하니까요. 근데 순두개는? 순두개 하니까 여러분 한국에 무슨 말 생각 안 나요? 예, 순두부. 이 순두개는 그런 거예요. 야, 한국식의 얼큰한 맛 있는 순두부찌개 같은 거 좀 해갖고 좀 열정적이게 말이야. 좀 뜨겁고 말이야. 전 그런 음식 정열적 사랑하는 음식으로 좀 해보면 안 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갖고 둘이 대립구도서 한 거예요. 여러분 둘이서 뭐가 틀린 거예요? 사랑하죠. 섬긴다 그러는 거예요. 헌신한다니까요. 방식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방식의 차이가 대립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대립이 더 이어지면 그 다음에 뭘로 가요? 이게 이제 자존심 싸움으로 가는 거예요. 저것이? 여러분 근데 이런 원리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우리 부부싸움에도 있잖아요. 저도 부부싸움에 자세히 보다 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나중에 뭐 별거 아닌데 이게 우리 자존심 싸움이 되는 거야 일종의. 교회 안에 갈등도 내나 두지고 따지고 들어가보면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자주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이런 거거든요. 감히 나를 무시해? 이런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두 권사님이 그런 갈등이 있었나 봐요. 나를 무시해? 이러면서 싸웠나 봐요. 그래서 마음에 스며드는 순간 갈등의 불씨가 확 커진 게 아닌가 유추해 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 안에 있는 은혜 안에 있는 우리들은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한 마음이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했던 그 뜻 그리고 그 정신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많이 복잡해지고 시끄러울수록 이것을 우리가 마음을 확 잡아줘야 돼요. 그것이 터지면 영영 복구가 안 돼요. 그랬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안 되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마음으로 사랑하십시오. 한 뜻으로 예수님의 한 뜻이 있잖아요. 그 뜻으로 하나 되십시오.
마치 바둑의 포석처럼 저 멀리서부터 지금 두고 있는 거예요. 사장이 말할 결론을 여기서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해, 서로를 뭐 해줘야 돼요? 배려해 주는 겁니다. 자기 주도적인 사랑을 했던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들의 주도적인 사랑 때문에 공동체가 지금 안정을 잃었습니다. 안전한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주도적인 사랑이 위험하냐면 자기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방법이 옳다는 거예요. 내가 평생 20년, 30년, 지금 40년간 살았던 내 방식이 있는데 이 방식이 맞지? 우리 가족의 방식이 맞지? 라고 했던 주장이 계속 주장되어지니까 다른 사람은 30년, 40년 다르게 살아왔던 방식이 있는데 그것을 나하고 똑같이 생각해야 되니까 우리는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오래된 갈등의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목사님과 당회 이슈가 되게 되고 장로님들이 이슈가 돼요. 옛날에 말씀드렸죠. 장로님이 피아노는 어디다 두느냐고 때문에 교회가 나중에 반쪽으로 나눠졌다고. 교회에서도 주방에서 어떤 권사님 둘이서 노발대발 싸우는데 음식을 이러냐 저렇게 배식해야지 이렇게 배식해야지 그것 때문에 싸워갖고 교회가 반쪽 안에 나고.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창피한 얘기예요. 세상이 보면 얼마나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근데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지금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야, 너네들 꼴 보고 우리가 무슨 예수님을 믿겠니? 너나 나 잘해라. 이런 현실이에요. 너무 부끄러워요, 진짜. 여러분, 성경 안에는 위험한 사랑들이 제법 있어요. 위험한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 안전하지 않은 사랑인 거잖아요. 위험한 사랑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삼손과 드릴라. 이들의 사랑은 결코 안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위험한 사랑이에요. 왜? 이들의 사랑은요, 목적 자체가 틀렸어요. 삼손이 가졌던 목적하고 드릴라가 가졌던 목적이 틀려요. 드릴라는 뭐였어요?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빼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빼가고 정보 빼갖고 팔아먹고 살으려고. 잘못된 사랑이에요. 안전하지 않은 사랑이에요. 암논과 다말이라는 얘기 아시죠? 암논과 다말의 사랑 이야기. 암논과 다말이 누구냐면 다윗의 자녀들이에요. 다윗 왕의 자녀인데 암논이 다윗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사실상 첫 번째 아들이에요. 권력 막강하죠. 그런데 압살롬의 동생, 압살롬이 세 번째 아들인데 압살롬의 동생 다말을 암논이 배는 다르지만 같은 형제잖아요. 아버지가 같은. 그런데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사랑했을까요? 이건 육체적인 사랑입니다. 어떻게든지 관계에서 사랑해 보려고. 그런데 그 사랑은 위험한 사랑이었고 자기의 욕구로 사랑했던 거였습니다. 잘못된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다윗과 밧세바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위험한 잘못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들을 가지고 보게 되면 자기 중심적인 사랑, 내가 내 방식대로 하는 사랑하는 것을 하면 대단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때는요, 상대편을 생각하는 겸손함을 가져서 상대편을 배려하고 상대편 입장에서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최근이 아니죠. 오래된 얘기인데, 한국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전 참 너무, 안에서부터 나오는 분노가 있어요. 어떤 한 정치인입니다. 법무부 장관까지 했죠. 근데 자신이 사랑하는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 너무 잘못된 거예요. 자기 자녀를 사랑한다는 명분 안에서 답안지도 갖다 주고 시험도 대신 쳐주고.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자식 죽이는 거예요. 그걸 부모들이 그거를 정당화시켜요? 정당화시키다 못해 이제 법적으로 적법화시켜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 한국에 있는 정치인에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안 돼요, 저는 그건 최소한 진짜 기본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안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잘못된 사랑 맞지 않아요?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렇게 잘못된 사랑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랑은 분명히 위험한 사랑입니다. 가정도 사회도 좀먹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는요,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해 줘야 돼요. 그래야 안전한 사랑이 돼요. 빌립보 교회가 이게 안 됐던 거예요. 배려하지 못했어요. 자기만 옳은 거예요. 자기 방법으로 사랑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서도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바라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볼 게 있는 거는, 진정한 사랑은요, 서로를 지지하고 존중하는 사랑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말하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여러분, 안전한 사랑은 서로를 지지하시고 존중하는 사랑입니다. 한번 제가 이것을 준비해 왔는데, 한번 이거 영화 소개하는 그 영화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예, 지금 상영되고 있는, 나중에 혹시 제가 애니메이션 잘 안 보거든요. 근데 이게 아주 궁금해서 제가 이 설교와 관련돼서 한번 좀 봤어요. In Your Dream이라는 영화 이름입니다. 1시간 10분 정도 냅두세요. 거기다 그냥 화면에다. 예. 여기 보게 되면 이게 어떤 스토리가 나오게 되면, 이게 한 가정이 있는데 조그만 집인 거예요. 조그만 집에 살고 있는데 가정집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저기에 있는 이제 주인공 여자아이가, 스티비라는 여자아이가 이제 자기가 함께 이제 좁은 집에서 이게 동생하고 같은 방을 쓰고 사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꿈을 꾸는데, 난 꿈이 있는데 내 혼자만의 그 여자아이들 있잖아요. 혼자만의 내 방을 쓰고 싶어. 막 그런 게, 그런데 현실은 자기 부모님은 어때요? 좀 가난하거든요. 부모님은, 아버지는 이제 음악을 했던 사람인데, 음악을 만들어서 대박을 쳐야 돈을 버는데 지금 잘 안 되는 거 있는 거예요. 엄마도 일거리를 못 찾아요. 조그만 도시니까. 그래서 부모들이, 야, 우리 다른 지역에 가서 엄마는 살자. 나중에 이걸 이제 딸이 조용해서 듣는데, 엄마는 딴 데 가서 이사 가서 그러는데, 아버지는, 나는 정들었던 이곳을 내가 딴 데 갈 수 없다. 여기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불안해지는 게, 부모들이 이제 이것 때문에 헤어져서 살면 어떻게 될까? 자기들도 이거다 떨어져서 살면 어떻게 될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같이 살서, 응? 좀 좋은 데서 살 수 있을까 하다가, 이 꿈에 대해서 이 꿈 책을 이제 보는데, 꿈의 책에 그걸 따라하면은 꿈이 현실이 되고 막 꿈대로 막 되는 거를 자기들이 겪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꿈대로 이게 우리 현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그럼 좋겠다.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그런 유혹들이 오는 게 있어요. 대충 여기서 이제 영화에서 말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현실의 어려움이 꿈으로 도피하고 싶은 욕망을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거기에 도피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불완전한 현실이라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 하는 게 얼마나 안전한 건지를 보여주는 거죠. 불편해도 내 동생이 집 굳고 한 9살 정도 되는 철부지 동생인데, 그 동생이 자기를 깨닫게 해주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줘요. 그러더라도 같이 사는 게 좋다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거죠. 같은 공간에 함께 사는 것이, 함께 자라고 관계하는 것이, 성장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거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까지 여러분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말씀 나눴잖아요. 여러분, 안전한 사랑에는요, 위로가 있어요. 우리가 제대로 된 진정한 사랑은 위로가 있어요. 힘들어도 사람에게 위로해 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퀴즈 하나 낼 겁니다. 그리고 안전한 사랑에는 뭐가 있다 그러냐면, 제가 안전한 사랑은 티가 난다 그랬어요. 진짜 사랑은 티가 나요. 한번 보실까요? 티? 이 티가 뭔지 아직 열지 마세요. 이 티가 뭔지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이 티 기억나시는 분? Together. 티 나는 사랑엔 저게 있어요. 세 개가. 계속 기억해보세요. 예. 서로 공동체를 세워주는 이스태블리시가 있고요. 복음을 증거해주고 나눠주잖아요. 티가 나요. 그래서 이벤젤라이즈가 생긴다고요.
이 티가 나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안정이 돼요. 위로와 티가요. 이런 티가 살아서 라이브한 사랑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안전한 사랑의 열매들이 결실이 맺어지기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빌립보서가 말하고 싶은 기쁨과 행복이 나온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회복되려면 이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위로 컴포트가 되어져. 컴포트가 되어지고 티가 나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이것이 라이브가 되고 생동감 있고 살아있게 되면 사람이 이제 교회가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안전해져요. 세이프해지는 거죠. 그래서 세이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주위에 불안한 사람이 사랑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요. 할 수 없어요. 내가 안정된 사람이 나의 안정됨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을 공유할 수 있고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한번 우리 마지막 여러분 본문 오늘 다시 한번 2장 1절 한번 다 펴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여러분에게 힘을 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일터가 안전한 관계 속에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어떠세요? 바울은 안전한 기쁨의 교회로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아주 중요한 초석이 될 수 있는 질문을 아주 진지한 질문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이거 한번 제가 넘겨보십시오. 넘겨보시면 이 세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고요. 어떤 질문이요?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저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하고 있는 질문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세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실제적인 능력이 되고 있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너무 중요한 질문인데 너무 우리는 쉽게 간과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있냐고요. 여러분 때론 지치죠? 낙심하죠? 좌절하죠? 외롭죠?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우리를 컴포트하고 있냐 이거예요 지금. 그것이 라이브하고 있냐고요. 십자가 사랑이 우리 매일 우리의 새벽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 사랑이 우리를 감동해 주냔 말이에요. 마음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는 일을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끝으로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계세요? 어떻게 서로 교제하고 있는데 유오디에와 순두계는 그렇게 싸울 수가 있죠? 장로님들은 왜 싸우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결코 우리를 트러블 일어나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컴포트 하시는 분이거든요. 컴포터거든요. 위로자거든요. 세상의 미움, 시기, 질투 그런 상실감에 우리가 마음을 뺏길 시간이 없는 거죠. 성령 안에서 성도들은 우리 이웃과 교제하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위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아멘으로 대답하신다면 아멘으로 대답하고 하실 수 있다면 우리는 사단이 계략에 빠져서 사단이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것에 우리는 노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하루아침에 더도 말고 이 한 주간 매일 일어날 때마다 이 퀘션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사탄의 계략이 우리 가운데 침투해 들 영역은 아주 형편이 떨어질 겁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이걸 예라고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안전한 사랑 안에 머물게 될 거예요.
그리고 기쁨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보셔야 돼요. 진지하게 이 다음 질문을 여러분 받아보십시오. 우리의 일상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 배우자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이걸 질문해 보셔야 돼요.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는지를. 적어도 우리가 화를 내고 불을 낼 때 이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절 말씀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살라고, 하나 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친절과 동정을 흘려보내는 안전한 샘물 같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